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센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나도 새롭게 변화되고 싶어요 라고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딱 하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아침에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표가 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하나, 우리에게 놀랍게, 우리에게 깜짝 이벤트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기 위한 기초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표적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병이 들었었는데 기도했더니 낫디야, 오메 낫디야, 아이고 신기하네, 하나님 살아계신 게비요.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참 좋아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렸었는데 같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불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이 나갔디야, 우엄에 신기하네,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비요, 더 열심히 믿어야겠어 라고 우리는 표적을 참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 좋으라고, 내가 행복하라고, 나에게 나음을 선포하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스스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 표적이 있을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에 날마다 만지시고 표적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이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동행하였었는데,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사건은 화학적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형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도주를 담고 있었던 항아리 형태는 그대로 있었죠.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형태 안에 있는 이 포도주, 이 물이라는 것이 냄새와 맛과 그 성격과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고백했던 것처럼 평생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게 되었죠.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너희들끼리 이 호수를 건너가라 했을 때 본인들끼리 호수를 건너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이들이 물에 빠지면서 아유 무서워, 아이고 예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 곳에서 그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면서 그의 입술로 거센 바다야 호수야 물아 잔잔해져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거센 풍랑이 잦아드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상이 기적이 되고 무가치가 가치로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주님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닥으로 곤두박치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역정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께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고픈 이야기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포도주가 풍성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의 이 항아리에 포도주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꽉꽉 눌러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는 달리 이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죠.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질병을 내가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풍성할 줄 알았던 우리의 물질 가운데 어느 순간 포도주가 바닥이 보여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대신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아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강한 척, 있는 척, 담대한 척 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 하는 것처럼 있는 척,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생각조차도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언제까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여러분들 강한 척, 있는 척, 담대한 척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없어도 있는 척, 약해도 강한 척, 슬퍼도 기쁜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빠로서 늘 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아이와 비행기를 탈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합니다. 비행기가 공중으로 떠죠. 여러분 그 기분은 아시죠? 우웅하는 순간 가슴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발을 꽉 잡게 되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막 또 비바람이 치면은요, 막 가슴이 막 떨리고 심장이 떨려요. 그럼 옆에 있는 저희 아이가 물어보죠.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 가슴은 조마조마한데, 가슴은 벌렁벌렁 하는데, 아 이거 비행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아이가 아빠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아빠 하나도 안 무서워. 그렇지, 아빠는 안 무섭지.
강한 척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물질 때문에 고통 당하면서도 누군가가 물어보면 아니 나 괜찮아, 집사님 힘들지 않아, 아유 뭐 힘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그러면서 염려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질병당했을 때에 중보기도 내놓으면 그게 뭘 창피한 일이라고. 집사님 괜찮아, 아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지 뭘,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하면 다 고쳐주셔.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하러 그럽니까? 뭐하러 강한 척, 뭐하러 있는 척, 뭐하러 안 있는 척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라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하나님 무서우면 무섭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구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의뢰할 때,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동일하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을 때, 해결할 수 않았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전적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포도주를 모방하여서 맹물에다가 색소를 넣어 보라색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아닙니다. 포도주 맛을 내기 위하여 맹물에다가 시럽을 놓아서 시큼달큼하게 만든 그런 거짓 포도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맹물이 완전한 포도주로 사람의 이성과 능력과 과학을 뛰어넘어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눈속임으로 일하시는 마술사가 아니라 실제의 물의 본질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까지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본질도 충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의 주름을 여러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싼 영양크림을 잠자기 전에 듬뿍 바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펴지죠.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피부과 가셔서 매일매일 치료받 으시면요 아주 반들반들하게 이게 펴집니다. 그래서 이게 펴지면 기도하실 때도 눈이 안 감겨, 너무 펴져서. 우리는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머리를 좀 노랗게 빨갛게 하고 싶어요. 미용실에 가서 물감 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다른 사람은 저 변해도 우리 남편은 안 변해. 우리 남편의 저 본성은 안 변해. 그럼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자 집사님도 그 잔소리 안 변해. 남편 바가지 긁는 거 그 본성도 안 변해. 사람의 본성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그 본성까지도, 그의 태성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흡혈귀와 같았던 대명사 삭개오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는 변하지 않을 거야, 매일 저 돈하는, 그래서 같은 우리 동네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저 삭개오 변하겠어? 다 변해도 삭개오는 안 변해 라고 했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가 변화가 일어났고, 6명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도 채움의 진정한 행복을 몰라서 늘 갈급했던 갈증의 대명사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역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죠. 늘 갈급해요. 이 남자를 만나며 행복할 줄 알았었는데 형편없어. 두 번째 만나서 그래 이 사람에게 뭔가 있겠지. 만나도 또 채워지지 않아. 6명이나 만났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의 고백, 다 남자는 거기서 거기지 뭘. 깨달은 고백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에 지금까지 채워도 채우지 못했던 그녀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갈급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38년 동안 피를 흘렸던 그 여인,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나면서부터 듣지 못했던 사람, 손이 말라가는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여러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죠. 병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돈을 주면 내 몸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고침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일일이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을 행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내면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자꾸 포기하지 마시고 설마 되겠어 의심하지 마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것 인간의 노력과 경험과 이성과 지식과 과학으로 의해서 결코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고,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맹물 같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안 될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들 같은 문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오늘 혼인잔치 나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중요한 음료였죠. 그때는 물이 여러분 더러웠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료처럼 이 포도주를 대하는 시기였죠. 또한 이 잔치 자리에서 이 모든 잔치를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이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오늘 손님을 초대해 놓고 잔치가 열어졌는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그 모든 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우리의 계획과 준비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내 앞날을 준비한다라고 할지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나름 멋지게 우리의 계획을 세웁니다. 준비하죠. 추진합니다. 그러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20대에 좋은 대학교 가서 잘생긴 남자친구 만나서 30대에 결혼하고 40대에 아름다운 장막을 이루고 50대에 그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60대에 풍요롭게 여행 다니면서 살다가 70대는 이제 좀 베풀고 나누고 살고, 이제 80이 되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그게 그거니까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오셨죠.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20대에 꿈꿨던 남편과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자식들이 늘 순종하고 효도해서 지금 60대에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때로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때로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때로는 누군가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늘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잔치를 주관했던, 이 가나 혼인잔치를 주관했던 그 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포도주가 바닥이 드러날 거라고 그가 계획했겠습니까? 그 주인 나름대로 풍성하게 잔치를 이어가고 싶어서 더 많이 준비했겠죠. 더 많이 체계적으로 준비했겠죠. 그래, 몇 시에 포도주를 내가고 또 몇 시에 몇 그램을 잔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주도적이고 치밀하게 정확하게 계획과 준비성을 갖고 준비했겠죠. 그러나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의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와 그가 생각했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말씀, 사무엘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그가 포도주를 준비하고 아무리 정확성 있게 준비를 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그 길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가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는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획과 준비는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상했던 손님 수보다 더 많이 왔던, 아니면 손님들이 계획보다 더 많은 포도주를 섭취했던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가 되었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또 오늘 이 잔치를 주관하는 또한 하인들도 큰일이 났죠. 어머머머, 어떻게 손님을 초대해놓고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하인들은 이러다 우리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잘리는 거 아니야? 잔치를 열어놓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 모습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줄 알고 예수님만이 풀어주실 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이보시들이요, 이제 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일러줬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 그냥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신기합니다. 분명 저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참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차라리 포도주를 사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빠르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물을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쁜 거 안 보여요? 바쁘다고요? 나 정말 예수님이랑 이게 대화가 안 되네.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인들은 마리아가 일러준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돌을 달지 않고 순종했었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포도주가 부족했던 잔치에 다시 풍성과
풍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임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거센 풍랑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여러분,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문제와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죠. 아는 것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대로 진짜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맡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진짜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맨날 문제를 내 가슴에 꽁꽁 끌어안고 힘들어 죽겠네. 맨날 헛쓰고 헛발질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맹물만 쳐다보면서 변해라, 변해라, 변해라 탄식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알고 믿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일어나고 모자람이 일어날 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도움을 열청할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가슴으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 믿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 가운데, 여러분의 포도주가 떨어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물질 가운데 그 부족한 모든 부분의 영역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요청하였을 때에 채움의 변화를 일으켜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기쁨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연회장은 새로 가져온 포도주를 맛을 봅니다. 이야, 기똥차다. 이야,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마셨던 그 포도주와 맛이 정말 달라. 아니, 보통 잔치에서는 첫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취하면 질이 좋지 않는 포도주를 내오는 것이 마련입니다. 어떻게 이 잔치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내게 내올 수가 있지? 연회장이 칭찬을 하고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자꾸 오늘 포도주 이야기를 하니까 입맛을 다시는 남성 집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잔치집은 언제나 풍성해야 하죠. 음식도 사람도 물질도 분위기도 그래야만 기쁨이 넘쳐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풍요가 넘치게 되죠. 모든 것이 넉넉해야 하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집에 이렇게 종종 내려가면 동네에 잔치가 열려요. 그럼 막 마당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나와서 막 하죠. 막 어떤 분들은 막 전을 부쳐요. 막 전을 부쳐서 막 제가 옆에서 막 이렇게 뜯어 먹으면 등짝을, 야 이놈의 새끼야, 먹으면 안 돼. 막 그러고 막 저기서는 막 골뱅이도 무치고 막 저기서는 뭐 하여튼 뭐 해요. 뭐 통닭도 하고 뭐 이렇게 해. 여러분, 그러면 저기서 음식을 만들면 서로 막 즐거움이 일어나죠. 음식을 만들면서도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거죠.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10명이 온다, 저희 사모처럼 딱 12인분만 준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10명이 오면 100인분을 만들어야죠.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고 딱 맞는 것은 정이 없는 거예요. 넉넉해야죠. 후회해야죠. 인심이 많아야 하는 거죠. 잔치. 그러나 오늘 이 주인 잔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계획, 본인이 준비했던 이 모든 것,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떨어짐이 없이 풍요와 풍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날마다 우리를 풍성하게 많이 주시지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준비는 늘 모자라고 늘 끊이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자칫 잘못했으면 초상집 분위기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사건을 통해 지난 며칠 동안 맛봤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지나간 시간 가운데 내가 누렸던 그 세월 가운데 내가 행복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더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풍성과 풍요와 여러분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이던 어떤 환경의 문제이던 타인을 비롯한 문제이던, 그러나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않은 먹구름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기쁨이 상실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점점 잦아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초상집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 가운데 날마다 잔치집같이 흥하고 좋은 소리, 맛있는 소리, 행복한 소리가 날마다 들려지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좋고 행복하고 기쁨과 충성의 역사가, 풍성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맛 좋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풍성의 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결단을 통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께 동일하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맛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나의 현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디가 자꾸 피곤하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일에도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렇듯이
2023년을 살아가는 현재도 무미건조하게 그냥 주일만 왔다리 갔다리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항상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베풀길보다는 날마다 섭섭한 생각만 하고 왜 나 하나 더 안 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껍데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나의 영혼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옆에 있는 사람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혹시 나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변화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변화, 내가 주체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변하고 싶습니다. 그 변화의 불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 제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찬양하는데요,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저희의 삶 가운데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